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 속의 핵심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영적인 세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모든 소유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체의 기한이 다한 후에 우리의 영이 들어가듯 그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나라에 가기 위한 자격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다면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속담인가 하는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의 여부가 우리의 육신이 다하여서 우리의 영이 저 천국을 향하여 이어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그 말씀 그대로만 받아들여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대충 알고 절반만 알고 그냥 간단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답시고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3절 말씀처럼 대답을 해주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나는 나이가 많은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다라는 것. 중생, 거듭난 생명.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내가 장성한 어른인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쭉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그 답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성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태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며 묵상하고 있죠. 결국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담아서 돌판에 새겨서 준 것이 계명이고요. 그 계명을 율법이라고 지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정말로 갓난쟁이 아기들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아기들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 어린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왔는데 누가는 15절 말씀에서 어린 아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아기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물론이고요.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어디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그냥 또 배고프면 울고 뭐가 불편하면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다 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줍니다. 씻겨주는 것, 먹여주는 것, 심지어 재워주는 것, 입히고 벗기고 모든 것들을 다 부모의 힘을 의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어린 아기와 같아야 되는데 어린 아기와 같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렇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기들을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막 이렇게 나아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 아이들을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막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몰려오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계속 사람들을 꾸짖고 막아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어린 아기들을 축복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이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성인 남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케어하지 못하고 아픈 사람들, 병자들이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는데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상황 환경 속에서 아기들까지 막 예수님께로 몰려오면 예수님이 너무 번잡스럽고 복잡하고 피곤해지실 거라는 그러한 어떤 정의감에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부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 아이와 같이 그냥 나이가 어린 사람들 혹은 정신적인 연령이 굉장히 철없는 사람들, 애처럼 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요. 무엇을 두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 특히 부모에게 철저히 의존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지식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갓난 아기를 집에서 돌보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더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라고? 갓난 아기처럼. 배고프면 갓난 아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밥솥에서 밥 퍼서 밥을 먹습니까? 그저 밥이 주어질 때까지 웁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와서 무엇인가를 해달라는 표현을 우는 것으로만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그 스스로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커도 똑같아요. 뭐 2살짜리 애기나 갓 태어난 2달짜리 애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은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모습, 부모가 어린 아기들을 안고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순수한 열정,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확인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은혜이자 선물인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함으로 받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소용이 있고 어떤 쓸모가 있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이건 받을 건 받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구한 은혜는 이게 아닌데요. 하나님, 제가 구한 기도는 이게 아닌데요. 제가 원하는 모습은 이게 아닌데요.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이 모습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 어떤 관리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19절 말씀처럼 대답해 주시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관리가 물어본 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관리가 주님을 지칭한 호칭을 먼저 바르게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해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그러한 뜻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떠한 모습들이 아니라 선의 근원,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요 곧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의 틀을 바꿔버리시는 것이에요. 무엇이 선인지, 누가 선하신 분이신지, 누구에게 그런 선함의 주권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관리와 같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은 관심이 없고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했을 때 나 자신이 얼마나 선한 일을 행했는지 그 기준을 나에게 두고 있어요. 분명히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들어가는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겁니까? 나에게 두고 있는, 인간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부족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어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이 계명을 알고 있다, 잘 지키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계명들입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계명들이에요. 이 5번째 계명부터는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죠. 1번부터 4번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10계명에서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로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거짓 증언하면 안 되는지, 왜 이웃의 것들을 탐내면 안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파악하여 지켜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관리가 보세요.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20절의 질문에 대해서 21절처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질문, 이 5가지 계명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고,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이 5가지 계명에 대해서 자기는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딱 그 계명들을 지켰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는 무엇을 놓친 겁니까? 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주신 겁니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계명 가운데,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율법 조문들을 다 보면요, 600개가 넘는 조문이 있다고 합니다. 613개의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613개면 그 내용조차 기억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평가했다라는 것이 채점식으로 613개 중에 나는 얼마나 많이 지키고 있는가, 얼마나 적게 틀렸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그냥 부모만 공경하면 끝나는 겁니까? 부모 공경함을 통하여서 가족 간의 사랑과 어른들에 대한 어떤 공경과 존경과 섬김과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이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의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관계, 그리고 그 부부로서 맺어지는 가족, 이루어지는 그 가정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 채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 조항, 그 글자만 기억하고 지키는 모습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살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내가 어떠한 대상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대상을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생명의 주인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의 글자 그대로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근데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 관리는 정말로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의 계명들만 성실하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이 기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는 이 관리의 대답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만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없이 그냥 재산을 팔아서 딱딱딱딱 그냥 기계적으로 처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재산을 팔아서 이웃을 섬긴다는 것, 이웃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것,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 관리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에서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된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또 2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약간 반자랑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자된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내리시며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생활하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이 땅에서 놀 거 다 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거 다 살아가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 정말로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추어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불쌍한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성취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밤 이 시간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